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데 왜 핍박받아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마 전도할 때도 많이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주변에서, 직장에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또 때를 지나면서 더더욱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핍박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거나 또 환난 속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명자인 우리들을 때로는 핍박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핍박만 받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이 세상이 허무하고 억울한 삶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핍박의 시간이 끝나고 난다면,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분명히 우리를 충분히 회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 이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마다 우리도 상처가 되죠. 왜 우리는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매 맞기도 하고 침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그 상처는 하늘에서는 그 흔적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시고요, 지금은 천국 가신 우리 김상호 목사님도 젊으셨을 때 잠깐 천국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그 간증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천국에 가셔서 김상호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는 천사에게 이 살아있을 때 고생만 하고 전도하다가 핍박받아 병들어 일찍 천국에 간 사모님이 보고 싶다고, 사모님을 불러서 사모님이 나오는데 몸에 군데군데에서 막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게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매 맞고 침에 맞고 했던 그 아픈 자국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게 상처이고 흠이 될 수 있었지만 하늘에 올라와 보니 그것이 바로 빛이 나고 금빛이 나는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예수의 흔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받았던 모든 핍박의 자국들이 변하여 예수의 흔적이 되고 그것이 금빛으로 물들어서 찬란하게 환하게 빛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또 새벽 기도회 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감사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또 새로운 예수님의 흔적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복의 상급이 더 추가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가 나를 핍박한다면
그것을 참아내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욕하고 때린다면 누가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문제가 나죠. 경찰서 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남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참는 것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내 안에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충만히 살아있고 내 안에 나의 자존심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나를 향한 이 애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누가 나를 업신여김할 때, 누가 나를 박해할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울컥해서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없다면, 내 자존심이 없다면 아무리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해도 내가 충분히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예가 존재하던 시절에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 이 노인들이 주인이 막대하잖아요. 그럴 때 이 노예들이 사람이 아니라서, 동물이라서 참고 있을까요? 벨이 없어서, 자존심이 없어서 참고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철저하게 상하 복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이겨나가고 참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노예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고 내 분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정답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최고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유대 율법학자였고 아주 고집이 셌고 뭔가 괴팍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발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죠. 심지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떠나 원정까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고발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성격이 처음에는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 화도 잘 내고, 내가 막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싸우고 이러던 나의 성격이, 나의 다혈질적인 성격이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온순하게 변화되었더라 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면 좋은데요, 우리가 첫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막 뜨겁다가, 그래서 모든 것도 다 내가 참고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지면서, 이 은혜가 익숙해지면서 다시 내 속에 있는 원래 본연의 내 성격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은혜가 익숙해지면서 다시 예전의 나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격이 온화하고 다 예수님 성격이어야죠. 그렇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도 여지없이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아주 좋은 본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본연의 그 성격을 꾹꾹 눌러가면서 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방법이 우리에게 특효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이 고집스럽고 이 그런 성격이 나오려고 할까봐, 자기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자꾸만 나오려고 할까봐
이 율법에 충만했던 자기 잘난 척하는 자기의 모습과 자만이 자꾸 나오려고 할까봐 자기를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아를, 나로 나된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매일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했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 죽습니다. 내가 죽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아를 드러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거는 뭐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대언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인 거죠. 예수님의 나는 절대 복종하는, 나는 절대 순종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종의 신분으로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뜻을 나는 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매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또 자기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자존심을, 자기의 애착을 꾹꾹 누르며 그렇게 자기만의 싸움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도 사도 바울이 나의 이 삶이 본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 우리는 참아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고 참으셨으니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 되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시고 나를 바꿔주셨던 것, 그것을 보며 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저절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예수님 앞에 죽이는 작업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나를 보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선한 싸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상대 중에 제일 어려운 상대가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나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면 우리를 꾹꾹 눌러가며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에, 예수의 생명에 우리를 완전히 묶어서 쿡 찌르면 왜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쿡 찌르면 할렐루야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내용의 주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받는,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핍박만 받고 끝난다면 억울한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박해했던 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의 변화도 어찌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 때문에 순교했던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을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만나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을,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똑같이 닮았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던 손영원 목사님이죠.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평생 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분은 이 나병 환자 사역을 하셨잖아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어요. 문둥병이요. 그런데 왜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도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역하고 돌보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계속 목사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건강한 사람이 우리의 이 고충을 어떻게 알겠냐,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냐,
알량한 뭐 그런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괴롭히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게 아닌데, 나는 진심인데, 차라리 하나님 저도 나병 걸리게 저들과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저를 거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들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결국에는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의 이 청년을,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이 청년을 탄원서를 써가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꺼내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기 자식을 2명이나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탄원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감옥에서 빼낸 다음 자기 양자로 삼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똑같이 닮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손영원 목사님이 핍박만 받고 끝났을까요? 자녀 삼아주셨으면 그걸로 끝났을까요? 열매가 나타나야죠. 핍박을 받은 것 때문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했던 그 청년을 양자 삼았는데, 그 청년이 변화가 되어 목사가 되거나 또 손영원 목사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거나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열매가 어디서 맺혀졌느냐? 그 사람의 아들이,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손영원 목사님의 뒤를 이어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몇 년 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열매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핍박, 그냥 핍박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가 나만 상처받고 끝났다면 너무 허무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끝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언제이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의 박해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간증인데요, 너무 저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이 중국과 북한의 성경을, 쪽성경을 만들어서 목숨 걸고 이렇게 전파하던 그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 예전에 중국이 지금보다 더 문이 닫혀 있을 때, 그날도 몰래 이제 성경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주려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어서 모진 공문을 당할 때요, 물고문을 당하고 막 냉장고 같은 차가운 방에 들어가갖고 거의 뭐 얼어 죽다시피 하면서 뇌 기능이 일부 망가질 정도로 이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당한 다음에 그렇게 3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겨우 풀려져서 호텔방에 다시 돌아가서는 약 3, 4일 동안은 혼수 상태에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중국에 오기도 싫고, 중국에, 그분은 이제 한국 분이지만 미국 국적이라고 했으니까요, 차이나의 C자도, 알파벳 C자도 꺼내기 싫을 정도로 너무 치를 떨었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이 중국에 가라, 벌벌벌 떨리는데 중국에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갔다가 큰 넓은 땅덩어리 중국에서 해필이면 이 횡단보도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 자기를 고문했던 10년 전에, 아무리 10년이 흘렀다 해도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고문했던 청년 2명 중에 1명을 그 길 건너 앞에서 맞닥뜨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보는데 갑자기 또 온몸이 굳어지고 벌벌벌 떨리기 시작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있을 때에 신호가 바뀌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그 사람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와서 혹시 아무개 목사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저기 저 사람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됐는지 아세요? 물었더니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이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목사님을 고문하고 뭐 별로 알아낸 게 없어서 다시 이제 이 목사님이 묵고 있던 호텔방에 뉘어주는데,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문당해서요, 뉘어주는데 물었대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고문을 하면 막 맞서 싸우고 대항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순순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고문을 다 받아들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순순하게
행동을 할 수 있냐? 왜 그러냐? 근데 이 목사님이 기절하면서 한마디 했대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가서는 도대체 예수가 뭔데 사람을 이렇게 만드느냐? 잠을 자는데 계속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 온통 자기를 막 요동치게 만들어서 자기 부인에게 의해서 아무래도 이번 주 일요일에 되면 우리가 한번 교회 가보자. 도대체 예수가 뭔데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만드는지 교회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웬걸요? 그 목사님을 고문했던 청년 2명 중에 이 한 명이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 갔는데 나머지 한 명도 교회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주셔서 그냥 성도가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까지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의 핍박과 박해를 인하여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인이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큐티 365 교제에도 이런 인물이 한 명 소개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세메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아주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뿐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가서 불을 지르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메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영접해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주변에 무슬림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났죠. 아니, 세메르가 우리 무슬림 사람으로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던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 개종을 했다고? 이거 안 되겠구만. 오히려 세메르가 핍박을 당하고 그 집이 불타고 모진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메르라는 형제가 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메르라는 청년이 그렇게 변화가 됐던 이유는 다른 날처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그 박해를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집이 불타는데도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메르라는 청년을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 세메르는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고 핍박당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한 죽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세메르라고 하는 청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걸 즐겨하시고 그를 통하여 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늘의 큰 상급이 또 쌓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를 살고 예수를 죽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로 나된 것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를 살고 예수를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원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또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